오늘 하나님이 주선하시는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만남에 관한 찬양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어제 인터넷을 쭉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을 했는데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방금 불렀던 우리의 만남은 이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만남에 관한 찬양을 찾다가 만남? 하나님의 비밀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제목으로 지난주에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물론 그 설교를 듣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누가 지난주에 김병삼 목사님의 설교를 혹시 이렇게 약간 카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가 행여나 있을 수 있을까 해서 그것이 전혀 아니고 제가 만남이란 찬양을 찾다가 보니까 그분도 지난주에 만남에 관한 설교를 하셨고 물론 본문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그런 설교를 하셨고 저도 오늘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연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먼저 나눕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그런 플레저리즘이라 그래가지고 표절 이런 것 굉장히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표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한국 초창기 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 초창기에 서상륜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네, 서상륜이라는 분이 13세에 부모님을 여입니다. 그래서 천에 고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막 삶을 영위해 가다가 고려에서 나는 고려인삼, 개성에서 나는 고려인삼을 떼다가 만주에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만주에 이렇게 왕래하면서 인삼 장수를 하게 됩니다. 네, 31살에 이제 만주로 가가지고 인삼을 팔러 갔는데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전염병, 장티푸스에 걸립니다. 그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요. 열이 오르고 쓰러지고 토하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이 서상륜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스코틀랜드 선교사 중에 존 맥킨타이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존 맥킨타이어가 서상륜을 보고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거기에 세워졌던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치료하게 하고 본인도 매일 가가지고 지극정성으로 이 서상륜을 돌보아 줍니다. 그래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주고 또 의사 선생님의 치료를 통해서 이 서상륜 씨가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주면서 뭘 얘기를 했겠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란다 하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자기를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자기를 돌보아 주잖아요. 거기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준 성경, 한문으로 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의 처남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예수 선교전서 누가복음 서상륜 씨와 함께 그리고 다른 한국 사람들과 함께 번역을 해서 이것이 한국 최초의 번역 성경입니다. 사진 있으면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상륜 씨가 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의 이 전도를 받고 결국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이 사람이 존 로스 선교사님에게 1882년에 세례를 받아요. 1882년은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언제 들어온지 아세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같이 도착했거든요. 그러면 1882년에 만주에서 서상륜 이분이 존 로스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고향으로 들어와가지고 황해도에 들어와가지고 솔레면에 동생 서경조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자생교회라고 해요. 소래교회를 세워요. 소래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1887년에 지금 저기 서울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세문안교회라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 언더우드가 세운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를 세울 때에 14명의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14명의 크리스찬들 중에 13명을 누가 전도했느냐? 서상륜 씨가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상륜 씨가 전도한 이 13명의 사람들과 또 한 명의 사람들이 언더우드와 함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것이 세문안교회예요. 31살의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어가는 한 청년이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을 딱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인삼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에 정말 이 서상륜 선생님이 하신 일은 너무 대단한 것이죠. 자생교회를 세우게 되고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 우리가 장로교회잖아요. 이 장로교회를 세우는데 이 서상륜 선생님이 전도한 분들이 그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나중에 한국에 와보니까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복음도 안 전했는데 아직.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서상륜과 같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한국에 조선 땅에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벌써 자생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거는 뭐냐 하면 이 죽어가는 청년을 존 맥킨타이어가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두 사람을 딱 만나게 하신 거죠. 저는 이 만남을 하나님이 주선하신 만남 이렇게 보통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른 얘기를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 문장 그리고 언어 이런 것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정말 주선하셔서 만나게 하신 만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보면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인데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레몬이라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뭐라고 편지를 쓰냐 하면 내가 여기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오네시모가 너의 종이더라. 그런데 이 종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삶이 변화되고 옛날에는 완전히 무익한 그냥 노예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너무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됐으니 더 이상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좀 받아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썼는데 당시의 로마법에 의하면 노예는 도망쳤잖아요. 주인의 손에서 도망쳤잖아요. 근데 걸리잖아요. 그러면 사형에 처해도 돼요. 그리고 손으로 범죄했잖아요. 손을 그냥 잘라버려도 됩니다. 다리 몽둥이를 진짜 말 그대로 우리 한국 표현에 의하면 다리 몽둥이를 그냥 부러뜨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인의 돈을 가지고 약 1,500kg가 얼마나 먼지 아십니까? 1,500kg 정말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로마까지 도망갔는데 어떻게 로마에 가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방 동료가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또 누구냐 하면 빌레몬을 전도한 사람이에요. 자기 주인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빌레몬이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오네시모가 1,500km를 도망갔지만 거기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삶이 변화됐다 그랬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그가 전에는 아주 무익한 쓸데없는 쓸모가 없는 인생이었으나 이제는 굉장히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9절에 오네시모를 이렇게 평가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 나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누구요? 오네시모를 뭐라고 하냐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데요. 오네시모가 완전히 변화돼서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어떻게 했느냐? 당시에는 우리나라 옛날에 죄송하지만 양반과 상놈이 존재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급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때 노예하고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은 노예를 마음껏 해도 됩니다. 그리고
형제로 받아들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내 밑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맞먹는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거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요.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잘 서포트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노예가 주인에게 돌아왔는데 주인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줬어요. 죄를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종으로 노예로 너 저쪽으로 찌그러져 있어 하지 않고 사랑으로 보듬어 줬어요. 그리고 그를 키워줬어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형제처럼 대해라. 대접해라. 그리고 그를 키워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기독교의 그 사랑, 기독교의 용서를 자꾸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을 제가 보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살해범이 납치를 해갖고 애를 죽여요. 그런데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신실해졌어요. 그런데 그 죽은 아이의 엄마가 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영화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용서해야 되겠다고 감옥을 찾아가요. 감옥을 찾아가는데 성경책을 끼고 신실해져 있는 이 사람이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하나님께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용서를 빌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피해자인 엄마, 아들이 잃은 엄마의 마음 전혀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영화가 끝이 나는 것 같았어요.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왜곡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어떻게 돼요?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보내요. 그래서 주인과 화해하게 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용서의 관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느냐?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서포트하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도 아주 흡사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주 흡사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박순희 집사님 고향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문화재 136호인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최의덕 선교사라는 남장로교회,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파송된 엘비 테이트 선교사의 한국 이름이 최의덕 선교사예요. 엘비 테이트 선교사님이 정읍하고 전주를 이렇게 말을 타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 마방이 있는 곳에 머물러요. 그 마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조덕삼이라는 그 당시에 김제 그 금산리에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방을 갖고 있었겠죠. 그 마부도 있었고. 그래서 이 최희덕 선교사님, 테이트 선교사님이 항상 거기에 들려서 말을 쉬게 하고 본인도 쉬게 했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이었지만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좀 마음이 열려 있었던 분인가 봐요. 그 테이트 선교사님을 잘 이렇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테이트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오케이, 제 사랑채를 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예배를 드리십시다. 하고 자신의 사랑채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채에서 이 엘비 테이트 선교사님하고 조덕삼이라는 분하고 그 집에 머슴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 머슴. 17살 때 경상도 남해에서 막 꾸였고 부모님을 잃고 천의 고아가 된 이자액이라는 이 머슴이 막
돌아다니면서 찾다가 여기 금산리까지 온 거예요. 금산리까지 와서 조덕삼이라는 좋은 주인을 만나서 그 집에 마부가 됩니다. 머슴이 됩니다. 근데 이제 테이트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젊은 이자익도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귀담아 듣고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열려있는 분이었나 봐요. 들어와. 같이 들어. 그래서 복음을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랑채에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조덕삼이라는 분하고 머슴 마부 이자익이라는 분하고 조덕삼의 아들 조용호라는 분하고 그리고 마을 사람 10여 명이 같이 이제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세 사람이 세례를 먼저 받아요. 그래서 조덕삼 그리고 마부 이자익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장로교가 이렇게 세팅이 잘 안 됐을 때 영수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집사님하고 장로님 중간 안수 집사님, 그런데 그때 영수는 뭘 할 수 있었냐 하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어요. 지금 장로님들도 강도권이 없어요. 그래서 강도사 뭐 이렇게 있잖아요. 강도권이 없는데 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거를 줬어요. 그래서 영수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자익과 조덕삼 이 두 분이 영수가 됐어요. 근데 엘비 테이트 선교사님이 늘 여기 올 수 없는 거예요. 일대 담임 목사지만 늘 여기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부탁을 하느냐? 두 분에게 부탁을 해서 예배를 진행시키는데 안 되겠다. 장로를 선출해야 되겠다. 한 거죠. 그 장로 선출 후보가 두 사람이 된 거예요. 주인, 대감, 조덕삼. 그리고 머슴, 마부, 이자익. 둘이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당연히 조덕삼 어른이 될 줄 알았는데 이자익 마부가 장로님으로 선출됐어요. 테이트 선교사님이 완전히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제가 그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승동교회에서 백정 출신 박성춘이 장로님으로 피택이 되니까 양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안동교회를 세워버립니다. 양반들이 이 뭐야? 그러면서 나갔어요. 다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의 사랑 막 그러고 막 찬양하다가 갑자기 백정 출신 박성춘이 장로가 되니까 막 나가고 옆에 안동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연동교회라는 교회에서 갓바치 출신 고찬익이라는 분이 장로님이 되니까 장로들이 또 들고 일어났어요. 양반들이 또 들고 일어났어요. 뭐 이건 아니지 않냐? 갓바치가 이렇게 장로가 되는 거 아니지 않냐고 또 옆에 나와가지고 묘동교회라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력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머슴이 장로가 먼저 된 거예요. 그게 긴장했는데 이 조덕삼 조덕삼 이분이 딱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하셔서 젊은 일꾼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자익 장로께 축하의 박수를 드립시다. 그리고 막 다 박수를 쳤는데 말로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말씀을 누가 인도해요? 머슴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참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열심히 참석했어요. 열심히 참석하고 잘 섬겼어요. 집으로 오면 장로님 이자익은 마부로 열심히 하고 또 조덕삼 어른은 주인으로 또 하고 공과사가 되게 분명했대 이분들이. 그런데 그 책이 여기 있습니다. 마부 이자익을 섬긴 조덕삼 장로 이야기인데 이 이자익 이분이 이제 장로님으로 섬김을 받다가 결국에는 또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 조덕삼 이분이 장로님이 또 됩니다. 2대 장로님이 돼서 이제 금산교회를 섬기는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 이자익을 평양신학교로 보내요. 그래서 목사가 되게 해요. 그럼 거기 돈이 필요하죠. 모든 경비를 다 됩니다. 그래서 마부 머슴 이자익을 신학교 공부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되게 하죠.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목사를 만들고 나서 금산교회 2대 목사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누구를? 이자익 씨를. 그 이자익 목사님을 청빙을 해요. 모든 서포트를 하고 모든 섬겨요.
그리고 그 아들도 장로가 돼서 이자익 목사님을 섬기면서 같이 하는데, 이 이자익 목사님이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3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20개 교회 정도를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대전신학교, 지금도 있는데 그 신학교를 세우셨어요.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렇게 이제 잘 나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금산교에 남아서 열심히 섬겨주셨습니다. 마치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세운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조덕상 장로님이 자기의 머슴 이자익 목사님을 잘 지극정성으로 섬겨가지고 목사를 만들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조금 나를 이렇게 살짝 얌만 봐도 우리는 벌써 화가 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게 크리스찬 뭐 계급장 다 떼고 막 붙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자기 머슴을 이렇게 섬길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인데, 저는 이런 하나님이 주선하시는 만남, 아까 서상윤과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만난 것과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만났지만 오네시모와 사도 바울이 만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선하신 만남과, 그 다음에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만남에는 뭐가 일어나느냐?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저는 어제도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쭉 마무리하면서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야. 계속 그게 생각나가지고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뒤에는 잘 모르는데,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선하신 만남이라 이거예요. 어떻게 저기 이렇게 저렇게 있다가 어떻게 이 11층 이 구석의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겠어요. 갑자기 보니까 저 한국에 있다가 뉴욕에 있다가 저 테니시에 있다가 달라스에 있다가 뉴욕으로 갔다가 한국에 왔다가 미국 갔다가 동두천 갔다가 여기 왔어요.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선하신 만남이라면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저 우리 믿지 않는 남편 꼭 예수님을 만나는 정말 구원의 역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구원의 역사를 보기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선하신 만남이라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또 만남이 있어요. 빌립 집사라는 분하고 이디오피아 넷인데요. 이디오피아 넷이가 4,000km가 넘어서 예루살렘에 예배로 왔는데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주선하신 만남이죠. 빌립 집사를 만나갖고 복음을 들었어요. 아, 이게 그거구나.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에티오피아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8장 38절 한번 볼까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39절 같이 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삶이 아니라 기쁜 삶이에요. 행복한 삶이에요. 서상윤 씨가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억지로 했을까요? 아니요. 행복하고 즐겁게 삶의 낙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정말 참된 기쁨이 뭔지 알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의 기쁨을 만끽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전에는 넋에 무익한 종이었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아까 골로새 4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예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삶이 바뀌는데, 여기서 제가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 물론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삶이 변화되지만 또 있어요. 뭐냐 하면 전염이 되는 걸 알고도, 그 병이 전염이 된 걸 알고도 자기 곁에서 떠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준 맥킨타이어예요. 자, 아까 엘리베이터 타는데 올라오는데 애가 마스크를 썼는데 계속 콜록콜한데 완전 감기가, 그러니까 살짝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게 또 이렇게 면역력이 별로 좋지 않은데 이렇게 감기에 또 걸리면 또 누구한테 옮기고, 그런 생각이 딱 하다가 이게 무슨 생각이지 내가? 이러고 말았는데요. 여러분, 옆에서 마스크 안 쓰고 기침 콜록콜록해도 그게 옮을까봐 사람들 신경 씁니다. 장티푸스는 그 자리에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맥킨타이어가 뭘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면 엄청나게 맞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돌아왔는데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주 종이잖아요, 여전히요. 근데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지 않았어요. 근데 형제처럼 반겨줬어요. 그리고 서포트해줘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부 이자익은요, 모슴 집에 있다가 열심히 맨날 꼴 뜯고 망태에다가 풀 뜯어가지고 말 먹이고 말똥 치우고 했던 이자익은요, 자기의 주인 조덕삼 장로님의 그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그 섬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왜 다른 데서 청빙을 왔는데 다른 데 안 가고 금상교회 계속 있었을까요? 삶의 변화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이 사람들, 결국에는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들은 이런 삶의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또 경험했는가, 또 그런 사람을 만났는가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도전을 받을까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도전을 받을까요? 도전받기는커녕 지금 내 문제에 빠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했지, 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신앙 경력 30년에, 신앙 경력 50년에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해가지고 이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 자리에 하나도 없어요. 내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향력이나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주선하신 만남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계속 이어지는 얘기지만 정말로 이 오네시모를 받았던 빌레몬의 삶,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고 우리도 도전을 받고 있고, 조덕삼 장로님의 삶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고 도전을 받고 있고, 지극정성으로 들어오면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은 서상윤 선생님의 이야기, 왜 서상윤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본인은 직분 받기를 꺼려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도 안 됐어요. 충분히 장로님 이상 되실 분인데 안 됐어요. 싫다 그랬어요. 이 서상윤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선하신 만남을 보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선하신 만남,
저와 우리 미사목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뭘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삶의 변화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필터링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진짜 질문해 보십시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다른 사람과 만남 속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나는 변화되었는가? 다른 사람 나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가? 아니면 내 문제에 그냥 빠져갖고 헤매고 있는가? 선한 영향력 끼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특히 스웨덴에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깅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쓰레기가 이렇게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깅하다가 쓰레기를 줍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 동호회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플로깅이라 그래요. 조깅하다가 쓰레기를 줍는 선한 일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너무 좋아 보여서 조깅하는 사람들이 다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0개국에서 100만 명 이상이 그걸 해요. 플로깅을 해요. 그냥 저걸 보고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하물며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작은 것 하나 행하지 못하고 그냥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만 이렇게 드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역사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